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식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식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민족의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겠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 노래 가사처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곳에서 놀던 때를 늘 그리워하며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고향을 떠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돌아가야 할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바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죽음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이 노래하는 가사말 중에 잠시 머물 이 세상이라고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나그네로서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위기를 겪고 난 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보면 누구보다도 그는 생생하게 이 죽음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옥중에서 40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으면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 왜 하나를 감했는지 아시지요? 한 대를 더 맞으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언제나 한 대를 감했습니다. 이유는 한 대를 더 맞으면 죽으니까. 이 사도 바울, 옥중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으면서 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으면서 그는 매 순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매 순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백하면서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사망의 위험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뭔고 하니 죽음을 대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용기. 그 좋은 이해로 우리가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을 발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익히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 그런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이 성 프란시스, 또 그의 기도문은 참 유명하지요. 이 성 프란시스가 드린 기도문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죽음까지도 신앙적으로 대면해서 이 죽음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요. 첫째는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천국 소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장막집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입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입성한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가리키는 장막도 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도 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장막집은 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텐트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나 영원한 집을 가리키는 이 집은 빌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텐트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은 빌딩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텐트와 빌딩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집,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식도 우리가 복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낡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 앞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지요. 결국 장막집이 낡아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장막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 좀 더 강력한 건강식을 복용하면서 규칙적인 운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게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 나는 이 사실을 안다. 언젠가 내 이 육신의 장막집은 시간 앞에 낡아지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또한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확신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확신에 찬 최고의 표현.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 확신 속에서 죽음을 대했다는 겁니다. 이 확신 속에서 죽음을 대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육체가 세월 앞에 무너질 때 그 영원한 집에 입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로 또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세월 앞에 낡아지고 때가 되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어. 그 영원한 집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을 그곳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 작가지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나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거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멋진 아주 작품을 하나 이제 저서를 남기셨는데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악마의 편지.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탄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해 하고 전략을 부하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아, 천국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냥 놔둬라. 인정하게끔 놔둬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의미가 있죠. 천국 있어. 여기까지는 그냥 놔둬라.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정말 내세를 사모한다면 그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죠?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머물면 사모함은 물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은, 신앙생활의 그 동력은 바로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동력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게 생명을 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유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들이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참 욕심꾸러기가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신앙의 내면에, 그들이 가진 신앙의 이 내면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여행을 할 때 보면 여행을 잘하는 사람,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볼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짐 꾸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짐을 무지하게 꾸려. 그래서 한 1박 2일을 가도 짐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 야, 그 짐이면 한 달도 살겄다, 1년도 살겄다. 아니 1박 2일인데 뭐 그렇게.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짐이 간단해. 그렇죠. 여기서 차이가 나.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1박 2일을 떠나면서도 1년 살 것처럼 짐을 싸가지고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까? 언젠가 돌아갈 고향.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여행자입니다. 근데 그 여행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면 욕심꾸러기가 많아. 너무 짐을 많이 꾸리는 거지.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가진 신앙의 내면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을까? 참으로 내세를 믿고 사모한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우리가 내세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이 세상보다 살기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니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신혼집, 초가집도 좋아. 또 집이 넓어도 좋아. 신혼집 그냥 좋아. 왜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신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요. 아닙니까? 그래야 신혼집에 의미가 있는 거지. 신랑이 없는 집, 신부가 없는 집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해 살아가야 되느냐?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우리 육신을 떠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거하는 그곳이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 사랑이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김금태 집사님, 송고나 집사님, 장인 되시는 분이 9시, 오늘 오전 9시경에 소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직 장례식장이 정해지지는 않은 듯 싶어요. 어쨌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한 4시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그네 삶을 정리하시고 돌아갈 본향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다윗도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노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인생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 사랑이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소망 삼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지요. 그날에 부끄럼 없이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날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반면에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최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최후에 대한 재에서 남긴 글이 있단 말입니다. 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성 프란시스가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그의 친구였던 의사 조반이라는 친구가 방문합니다. 이때 프란시스가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네 하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조바니가 프란시스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병은 곧 물러갈 것이네. 이에 성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보게, 내게 진실을 말해주게나. 내게 진실을 말해주게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쪽새가 아니라네. 나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 진실을 말해줘. 그 말이죠. 그러자 친구 조바니가 말합니다. 의학상으로 볼 때 금년 초가을까지만 살 수 있을 것 같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의 잠이요 죽음이요. 오라, 나의 잠이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는요,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시편 142편 이제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프란시스는 회개한 지 20년이 되던 해 1226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5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옵나니 그날의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 인생을 결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5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칭찬받으면서 내 인생을 주 앞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마치 5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문을 향해